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주일인데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 지나서 지금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죠?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그 시간에 우리는 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 영화 그 대사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항상 그걸 생각을 해요.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하냐? 너가 뭐가 그렇게 급하냐? 뭐가 그렇게 급한데? 우리 어저께도 산에 갔어요. 우리 산악인 산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요즘 산에 많이 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레깅스 그냥 탁 입고 가리는 거 없음. 탁 당당하게 힙을 딱 내시고 주황색 이런 거 입고 다니십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에서 사진 찍으려고, 우리는 하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봐가지고 그 친구들이 갈 때는 늦게 가요. 왜? 그 친구들은 일단 시끄러워. 그리고 정상을 찍으면 거기서 한 30분 동안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 저렇게 찍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30분 찍. 차라리 우리가 천천히 가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사진 오래 찍고 있다. 이제 찍고 나니까 이제 또 아줌마 무리들이 또 오시는 거야. 그래갖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급하게 막. 자, 우리가 중요한 거 없어요. 자, 중요한 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미친 듯이 밟아요. 그러니까 오늘 출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 사실은. 근데 저도 그 중에 1인이었어요. 왠지 있잖아요. 그 시간 무슨 경주하는 것 같아. 내가 경주만 것 같아. 내가 아니 사실 그 시간 내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큰일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너무 쫓기는 느낌이 되게 많았었어요. 막 그리고 막 하다가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막. 근데 제가 가만히 멈춰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가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중요하다고 내가 착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그게 너무 큰일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명절도 아니고 우리가 친척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간. 너무 뭐가 없어 보이는 이 시간 있죠?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좀 하찮아 보이고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공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공기를 1초에 얼마씩 사실은 돈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땅을 밟을 때 흙을 만지는데 공짜잖아요.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 돈을 냅니까? 근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놀이기구 옛날에 우리 주연이 많이 탔는데 그거는 한 개 탈라면 동전을 몇 개나 넣어야 돼.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세요. 자, 렘넌트 마인드셋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저 이게 딱 이게 보이죠? 포스트잇 딱 붙여놓은 거 보이죠? 그리고 제가 밖에서 주로 이렇게 딜을 잘 듣거든요. 그러면 제가 중요한 말씀은 캡처를 딱 해요. 그리고 캡처를 하면 몇 장 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칠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 바로 기도해. 말씀 나올 때 내가 따로 기도 안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말씀이 바로 들으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참 이렇게 많이 와닿았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자,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아이를 훈계해라 이런 말이더라고. 그런데 저도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딱 와닿았어요. 이런 구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고. 그래 저한테 계속 이번 주에도 이게 막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중요하면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일어났더라고요. 아이를 훈계해래요. 그 다음에 또 나왔어. 채찍이 또 나오더라. 근데 또 나오네. 똑같은 구절 아니지? 하고 쳐다봤거든요. 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그냥 마음대로 행하게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의 개성대로 해라고 하면 그렇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메시지 나눈 것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도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말이 맞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인들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 못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훈계하잖아요. 때리잖아요. 경찰 출동합니다. 알겠죠? 유럽 유모차 태울 때부터 엄마들 담배 태우고 유모차 밉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이는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읽었지만 프랑스 엄마처럼 양육해라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제목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 책에 주로 보면 니는 니고 나는 나다 뭐 이런 주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엄청 그게 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런데 결국은 어때요? 그랬더니 프랑스나 미국이나 전부 다 가정 깨지고 기본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랑스에 직접 갔을 때도 금요일 됐는데 애들이 앳된 애들인데 하이틴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인데 전부 다 손에 다 이렇게 병을 들고 있어요. 술을 들고 있어요. 술을. 그리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마약, 술, 담배는 그냥 기본이고 그냥 길바닥에 서서 그냥 담배하고. 그래서 참 이게 그러면서 제가 한번 유대인들의 교육도 한번 봤어요. 유대인들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도 한번 보고 우리나라는 주로 교육을 하청을 줍니다. 어떻게? 인성도 학원에, 논술도 학원에, 영어도 학원에, 스피치도 학원에, 부모님하고는 대화 안 하고. 우리 주연이만 하더라도 6학년이지만 부모님과 대화, 엄마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참, 이 말씀을 그대로 그래도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지만, 그래도 율법을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꼭 아이들을 채찍을 때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아니고. 근데 사실은 훈계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저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훈계라는 게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도 육신적인 힘이 많이 들어요. 왜? 아이들은 안 하려잖아요. 부모님은 하라고 하는데 힘이 없어. 모르겠다,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한번 저도 어릴 때부터 쭉 생각해 보니까 가끔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겠고 우리 오빠나 저를 한번 딱 돌아봤을 때 우리 오빠는 사실은 우리 집에서 엄청 귀한 대접을 받고 살은 게 형제예요. 저는 이제 같은 형제 남매인데 왜 나는 대우가 다르지라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허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오빠는. 근데 저는 워낙 내버려 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할머니나 우리 큰 집에서 저를 엄청나게 이렇게 예절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근데 또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면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무너져서 이렇게 가면 실제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훈계하지 않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저 10년 전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연이 큰애 같은 경우 20살인데 제가 훈계 못합니다. 이제 대신에 좀 다른 방법은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훈계를 해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 올해는 제가 조금 힘들지라도 이렇게 훈계라는 거는 자기도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discipline your children이라고 했는데 너희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다. 본인이 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잘 알죠? 사무엘 지난번에 한나가 사무엘을 이렇게 아기가 없어가지고 분인나한테 막 엄청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노가 생겨가지고 그러다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원하는 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교회에서 길러지죠. 자,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이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딱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지금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어떤 영적인 거겠죠. 영적인 게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서 잤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먼저 비전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를 알아야 돼, 시대를. 제가 이번에 4차 산업혁명 그거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다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완전히 이렇게 그 사실은 그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대에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그때 그 애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가면 혁명은 막 부수고 막 때리고 막 전쟁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완전히 바뀌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완전히 뭐 어제도 산을 탁 내려오면서 와, 이제 그 로봇이 이제는 막 구르고 그러니까 너무 자유자재로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농담도 합니다. 로봇이 농담도 합니다. 그리고 표정이 이제 요즘에는 표정도 나와요. 되게 표정이 자연스러워요. 표정이 자연스럽고 기자가 물었을 때 농담으로 대답 딱 하더라고. 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실제로 지금 그쪽 분야에서의 지금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영적 문제 어떻겠어요? 심각할 겁니다. 완전 심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정의를 내리자면 그러니까 인간처럼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 대신 어떤 존재가 인간처럼 되는 거야. 왜? 편리하려고. 그 속에 아예 이제 내가 로봇을 가르치기도 귀찮다. 로봇 네가 학습해라. 심지어는 내가 안 가르쳐 준 걸 가지고도 학습해라. 그게 딥러닝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만 주면 세상의 온갖 데이터를 가지고 걔가 학습을 하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있는 정보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AI에게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을 법으로 통과시켰다. 근데 그 법 지키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간이 이제 떨어져. AI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 비슷합니다.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영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육신적인 것에 눈을 떠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사역 이런 것들은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사역. 여러분들 집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하나님의 말씀 알아? 구원사역 알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완전 뭐라노니 지금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어둡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내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교회 이야기를 심심찮게 했어요. 야, 우리 성경학교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말도 하고 뭐 우리 뭐 어디 뭐 수련회를 가고 이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 찬송가도 막 뭐가 나오고. 근데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것.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상하게 이제 산에 가다 보니까 이 현장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마산에 갔더니 마산 무악산에 갔거든요. 오랜만에 또 가니까 와, 사투리가 내가 쓰는 사투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20대인데 막걸리 먹으려 내가 흉내낼 못 하겠어. 인터넷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톤 자체가 높아. 그 또 올라가다 보니까 아저씨들 회 떠가지고 막걸리 거기는 막걸리가 핵심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되게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 또 어제 또 산 정상에 그 아줌마들은 야 맛있다 하면서 거기 바람 엄청 부는데 그 앉아가지고 막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부산은 또 갔을 때 저희가 이제 해운대 쪽에 갔을 때 조용해. 그리고 다 좀 같이 안 와. 혼자 잘 와요.
혼자 잘 오고 그 다음에 일단 딱 쳐다보고 딱 뭔가 생각이 많아. 이 4차 산업혁명이 왜 그게 많은 줄 알아요? 이게 우리 옛날에 농업하면은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밤에 오면 어때요? 일 안 합니다. 그냥 뭐 텔레비전을 보든 뭐 맛있는 거 먹고 있든 잡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어떤지 알아요? 이거는 일이 끝이 없어요. 빨리 퇴근해라 너희들 이렇게 하죠. 집에 와서 그 프로젝트를 계속 생각해야 돼. 그 프로젝트를 누워 자면서도 생각한다니까요. 그 시대가 온대. 그 사람들 안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투싼인가 그 수석 디자이너가 계속 애들하고 노는데 그 회사 이야기 계속 한다잖아.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우리가 현장을 탁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 있어요. 주로 먹는 것, 노는 것.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은 딱 보니까는 화장을 아주 뜨겁게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봤는데 얼굴이 너무 막 등산 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래가지고 아니 젊은 남자들도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다 그렇게 그래서 보면서 인스타에 올리려고 사진을 한 30분 동안 지금 안 비켜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빨리 감지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걸 감지를 했어요. 아 심각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너무 지금 심각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 진짜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라, 깨어라, 막 이런 말이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비전이 없으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진짜 자기 마음대로 그때도 우리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했잖아. 하지만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너무 선명해. 기준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선명한 기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사역, 세계복음화 다 그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헷갈리는 게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흑암, 혼돈, 공허가 창세기서에 시작될 때 흑암, 혼돈, 공허가 지금 이 시대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클 때는 더 하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자세히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돼. 어제 지나가다가 탁 보니까 제가 마산 쪽에 갈 때 항상 외제차를 파는 데가 조그만한 게 있었거든요. 이제는 3층 건물이더라고. 그래 와 여기 되게 커졌네 하고 쳐다봤는데 젊은 사람 막 후드티 입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외제차를 막 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저런 애들 막 외제차를 보니까 하나의 사치품을 사듯이 왜? 그 사람들이 육신적인 게 중요하니까 알겠죠? 우리는 헷갈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외제차도 못하고 그럼 나는 망한 건가? 하나님 자녀 왜 이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돈이 있어도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만약에 있어도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비전은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비전은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자, 다시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시작. 구원사역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요즘에 운동 왜 하느냐? 왜 운동할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딱 그랬어요. 요즘에 하다 보니까 산악인 갔다 오면요 안 피곤해. 옛날에는 업무가 마비됐어요. 아유, 그래서 뭐 그 다음 날 하면 다리 막 두드리고 아이고 여기가 뭉치는데 요즘에는 갔다 왔는데 어제 청소하고 막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억지로 잤다니까요. 이게 더 이렇게 몸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요즘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제가 날이 갈수록 더 완전히 강건해져가지고 진짜 저번에 이야기했죠? 나는 선수급의 체력이 되겠다. 왜? 왜? 뭐 하려고? 200년 살라고? 나 오래 안 살고 싶어 사실. 나 개인적으로는 오래 안 살. 4차 산업혁명 보면서 나 무서워 나 싫어. 하나님 사실은 내 저 꼴 봐야 됩니까? 이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해라. 내가 그래 뭐 120년 살아면 120년 살고요. 150년 살아면 살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망가뜨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구원사역과 세계복음화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체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비전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도 그 비전이 이제 들어간 거야. 자, 먼저 준비. 여러분들 이 ready, set, go가 중요해요. ready, set, go. 어저께 그 유키즈인가 거기 나온 수영 선수 그 황선우 나왔는데 그 애가 그 여러분 수영할 때 스타트 되게 중요하죠.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주 팡 튀어나가는 거. 그거 세계에서 한 5위 안에 든다네요. 그 안에 엄청 순위가 빠르대요. 스타트하는 게 감각이. 근데 그거 엄청나게 연습했겠죠. 그거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니까 되게 집중한다는 거야. 딱 완전히 모든 신경을 딱 거기 고두세우는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운동은 그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것들이 어떤 이렇게 딱 예민하게 이렇게 복음에 딱 집중해서 ready, set, go 출발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go가 중요합니까? go는 중요하잖아요. go는 가지 말라 해도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황선우가 정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 전날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런데 워낙에 근데 그때 거기서 금메달 땄다나? 그 어깨 이만한 애들하고 같이 걔가 키가 187인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재석하고 서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인들 옆에 서면 애가 꼬맹이야. 알겠죠? 그냥 너무 불쌍해 보여. 걔 어깨에 2배가 그 미국인들하고 정말 왜소하거든요. 그런데 걔가 이 레디 셋을 잘 해놔니까 그 다음날에 컨디션 잠도 거의 못 자고 했는데 물에 들어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가진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금메달 땄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이거 레디 셋이 참 중요합니다. 뭘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 뒤에 사무엘상 3장 9절에 봅시다. 뒤에 페이지 3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 엘리 제사장의 그 교회가 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자고 있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갔어요.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닌데 이랬어요. 또 자다가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이러고 다시 한번 하니까 이제 보니까 하나님 부르신 것 같다.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큰 바람 가운데도 큰 지진 가운데도 큰 불 가운데도 있지 아니하세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맨날 상고하고 말씀으로 찔림이 있어야 돼. 내 것과 하나님 것이 부딪히면 있잖아요. 찔림이 될 수밖에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했나요? 안 했잖아요. 나는 천지분간도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절에 가서 막 절도 하고 그랬어요. 절에 가가지고 이제는 막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부처님 하면서 있잖아요. 제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기도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나는 그러고 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지금 다 뭐가 합니까? 하시고 택하고 세우셨고 받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들 뭘로 세팅이 되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하나님이 자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 주로 뭐 합니까? 모여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그거를 율법을 이렇게 읽잖아. 율법 구약만 읽어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과 세계복음화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2022년도는 뭘로 준비되고 하나님 우리 겸손한 마음. 잠언에서 저는 또 항상 이게 나오는 게 너희가 목이 곧고 목이 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견책을 싫어한대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듣는데 그 말이 내 진짜 찔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엄청 찔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아유 닌 잘한다, 니 예쁘네, 닌 어떻게 잘하노, 니는 부족한 게 없네, 아이고 훌륭하다, 이게 좋은 말만 하잖아. 발전이 없어요. 알겠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아끼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끼는 사람은 부모님 보세요. 부모님 여러분들 좋은 말 합니까? 우리 시연이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나는 집에서 맨날 이상한 사람인데 나 밖에 나가면 잘하는데 집에서는 내 제일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잖아.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주잖아. 여러분들 사랑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굳게 하라. 또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서 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실족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실족한다는 건 뭐죠? 요즘 제가 산을 다니면서 산을 다닐수록 참 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도 많이 죽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조금만 삐끗함이 있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족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믿음에서 떠나는 건 한순간이에요. 지금 안 나가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주로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한테 시험 받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사람 보고 갔겠지. 그쵸? 하나님 보고 가면 그럴 일이 없어요. 진짜 이상한 교회에서도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보세요. 우리 나중에 엘리 제사장은 그 아이들 홈리 비나스도 완전 교육 엉망돼가지고 애가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죽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무엘에게 부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너 엘리 제사장 집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라고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해라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게 굳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읽은 책 중에 프린스플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 내용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제목이 엄청 기억이 나. 뭐라고요? 프린스플. 원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칙이 있으면 정말 원칙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복음 사역과 전도 운동,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앞으로도 그렇게 살 사람. 내가 죽기 전에도 무슨 할 말? 야야 그 통장에 비밀번호 몇 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야 시간 나면 야 회 먹고 우리 한번 모일까 한번 뜨자 이게 아니라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어디에 있느냐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지나가다가 제가 워낙 좀 말이 좀 험하기 때문에 계속 막걸리 하니까 아, 진짜 시끄럽네 싶어가지고 쟤네 진짜 머리에 막걸리밖에 안 들었나 보다 이랬거든요. 진짜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미래와 영혼까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혼까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무엇을 남기지? 이렇게. 저 그 템플턴 그 사람을 보면서 템플턴이 그 개신교 목사님들을 위한 뮤추얼 펀드를 남겼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많이 남겼어. 보면서 와, 참 저 사람은 뭐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참 저런 거 참 중요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은 불신자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네, 저번에 기도문 한번 읽어줬죠? 예쁜 예에서 착한 예에서 공부 잘하는 예에서 건강한 예에서 성공하는 예에서 뭐 이런 거잖아. 우리는 뭐라고요? 뭔가 남기는 거. 복음의 어떤 구원의 축복의 어떤 그런 것들 유산을 남기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는데 참 우리가 승리할 때는 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한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났어요. 한나는 그 당대에 있던 여자들의 어떤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내가 아이 왜 필요한가 질문한 거야. 우리 집에는 아이 둘이가 있고 우리 집사님 집에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왜 있지? 나는 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붙여줬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붙여준 거잖아요. 내가 낳으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아를 어떻게 눈을 이렇게 만들고 콧구멍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겠어요. 안 그러면 내 지금 콧구멍 한 개 만들었을 줄 몰라요. 난 이렇게 잘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딱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 우리는 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벗어나야 돼. 내가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도 말은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오늘 결론과 적용으로는 여러분들 뺄 것은 항상 이렇게 내 생각이나 내 체질이나 경험이나 아는 것이나 자존심이나 계획이나 미래나 생명 이런 것들은 뭘로 빼지는 줄 알아요? 뭘로 빼질까요? 복음으로만 빠져집니다. 복음으로만. 그 다음에 더 할 것은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진짜 우리는 유대인들한테 좋은 거는 배워야 돼요. 좋은 거는 진짜 배워야 되거든요. 좋은 것들만 계속 배우는 거야. 저 어저께 유키즈 보면서 신부가 있는데 두봉 뭐인가? 그 두봉이라는 주교던데 그 사람이 자기가 20대에 와가지고 지금은 94세더라고요. 그런데 70년을 한국에 살았는데 한국 전쟁이 휴전되기 한 달 전에 왔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바쳤는데 좀 이렇게 학교도 세우고 뭔가 그래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조금 이제 종교적이죠. 하지만 제가 거기서 하나 또 배운 게 자기 부모님 프랑스에 있는 부모님이 30몇 년간을 죽게 한 5개월 못 일어날 때까지 마지막 편지 보니까 이게 편지에 손이 힘이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맨날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손편지를.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그러면서 제가 초반에 제가 시연이 군대 보내고 난 뒤에 내 편지를 보내서라도 내가 참 이렇게 다락방을 해야 돼 이랬는데 내가 찔리더라고. 그래서 진짜 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보기, 쓰기.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할 거예요? 전도 멀리서 안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도는 일단 나 자신이야. 나에게 복음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데 저는 저를 보니까 복음이 많이 안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복음으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전도 대상자 누군지 알아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가족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가족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저 가족 현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가정 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우리가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이런 현장이 있을 거예요. 이거 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여러분 계속 추가해 보세요. 이게 저는 책을 보면서도 템플턴이 그럼 뮤추얼 펀드도 남기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랩넌트 펀드 이런 거 남길 수 있겠네. 얼마 전에 또 아이들이 학대받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대받는 애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도
자세히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비전을 세워보세요. 그 다음에 내 수준에서 벗어나.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 마산은 마산, 창원은 창원, 서울은 서울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체질이 있어. 이 수준에서 다 벗어나야 되구나. 서울에는 그렇다더라고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서울의 잠실의 스타벅스 커피숍에 딱 앉아 있으면 할아버지들이 딱 베레모 같은 거 딱 쓰고 엄청 멋진 옷 딱 입고는 이렇게 그게 막 억지스럽지 않대. 아이패드 탁 듣고 있잖아. 뭐 그랬니? 하면서 말도 엄청 고상하게 하면서 그래 거기는 어떻대? 이러면서 있잖아. 그래 거기 켜봐. 이러면서 네이버 부동산 켜가지고 그래 그거 물건이 얼마야? 이러면서 막 이야기 나눈대. 자, 우리 진해 할아버지들은 트로트 좋아하십니다. 이것도 특징이 다 있어요. 지역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 뭐 땅 많이 사갖고 뭐 하겠습니까? 복음운동에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운전하다 보니까 우리 사촌 오빠 집이 옛날에 엄청 못 사는 석전동이 있었거든요. 거기 있었는데 거기 아파트가 난 몰랐어요. 대단히 아파트가 쫙 서 있더라고. 마산도 진짜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랬지 우리 주연한테. 주연아, 엄마가 옛날에 직장 다 갔을 때부터 24살 24살 발령 났을 때부터 월급의 90%를 돈을 모아가지고 적금을 들고 투자를 했다면 야 결과가 뭘까? 내가 뭐랬냐? 예수를 안 믿었겠지. 이래서 주연이가 엄마 반전이네요. 안 그렇겠어요? 맞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역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무엘이 어떻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길러지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자꾸 꿈꾼다 했잖아요. RUTC 그래 사무엘도 그 모세도 그 다음에 요셉도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부모님 떠났어요. 부모님 떠났네. 아들이 다 어릴 때 봐봐. 그 다니엘도 있잖아. 부모님들 다 포로돼가지고 저쪽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만 딱 왔어.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어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래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는 항상 떠나보낸다. 복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파송할 것이다. 파송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길러야 되겠다. 막 그 반대는 뭐예요? 아이고 우리 내 새끼 내하고 영원히 살자 이런 거잖아. 닌 언제든지 나한테 오고 말이야 하면서 있잖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딱 준비해서 진짜 네가 뭐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뭐 동남아를 가든 가서 마음껏 복음 운동해라. 우리는 기도한다. 니는 우리 아들 아니다. 우리 딸 아니다. 하나님 자녀다.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문 쓰기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생활에서 실천할 건 나중에 한번 포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또 그런 똑같은 부모님이 아니라 정말 구원 사역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케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은 세상에 치여서 피곤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핑계로 아이들을 훈육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서로 공유하며 정말 교회들을 세울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잘못된 신앙관이나 하나님 육신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참여하지 못한 인영이와
또 시연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와 또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또 허락하시고 그 말씀 놓치지 않고 또 전도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